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흥의 불길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부흥이란 말은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쇠잔한 데서 번성하게 되고 죽은 데서 살게 되고 또 안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크게 번창해 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흥이 될 것인가? 이 부흥의 불길이 신앙에 붙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세 가지를 우리 요약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지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서부터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도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도 모든 일이 다 번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느 시대나 회개를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는 개인도 은총을 입게 되고 가정에도 긍휼을 입게 되고 나라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첫 관문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에 외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첫초에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외쳤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실패했고 정말 베드로는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로서 주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이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혈기 분노가 가득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회개해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외친다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사역자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불길이 짚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에스라서를 보면요, 그 에스라 9장에서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7족들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그 7족의 삶이 이방, 타락, 죄악, 향락오락, 연락 막 이런데 광야 생활하다가 보니까 마치 저 산골에 있다가 도시에 보니 막 네온상이 번쩍번쩍, 음악소리 쿵짝박짝, 사람들은 막 그냥 사치오락, 그리고 은근 폐물, 뭐 보석들이 막 장식돼 있고 막 이런 것에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자기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아닌 그런 새로운 바람이 들어가서 자기 자제하지 못한 사람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 풍습을 쫓고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별히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죄를 범하는 중에도 이방인과 결혼 혼합을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하기 전에 고관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 죄에 빠지고 그 죄악의 풍습을 이방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빠져들어갔는데 이것이 으뜸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따라서 그 죄악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저들은 방향을 잊어버리고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에스라 선지는 그래도 그런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빠지지 않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림을 당해도 그릇 두 개에서 싹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도 신앙의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찬종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쏘국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니까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리고 에스라 9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쳤나이다.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에스라가 자기 죄, 민족의 죄, 모든 조상의 죄부터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우리 조상들이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가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칼에 맞아 죽고 사로잡히고 노락을 당하며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주여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다고 하면서 이 에스라가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요 한 사람의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수많은 방백들 더욱 그렇게 죄를 범했고 그 막 혼란과 죄악의 그런 수라전과 같이 진흙탕과 같이 되어버린 죄악의 잿더미가 더러운 오염으로 되어지지만은 에스라 선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고 부흥의 불길이 붙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장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육성을 죽이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못났고 우리나라도 왜 이런 상태로 정말 국회가 장례식을 치른 것 같이 저렇게 돼버립니까? 아마 여러분들 정말 서로가 자기가 옳다는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것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겸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발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문 전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손재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아름다운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큰 일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나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단체나 회사나 자기 주장만 하고 그것만 옳다고 하고 그것은 다 장님들입니다. 장님들이 코끼리, 다리, 배, 호수 만진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하나만 옳다고 틀림없이 그것은 장님이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틀림없이 기둥인데 왜 벽이라고 하느냐. 기둥이야. 그 죽을 때까지 완고집으로 그런 사람은 좁아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넓게 눈을 떠야 됩니다. 넓게 눈을 뜨고 보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요 어느 하나도 부릴 것이 없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이 떠진 다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분도 소중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여러분 어떤 그룹 형성에 안 들어갔다고 이방 죽일 놈이고 한테 있으면 살 놈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좁은 사람이 하는 식. 우리는 항상 눈을 넓게 뜨고 마음을 넓게 벌리고 생각을 크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어떻게 이 불길이 지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지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올 뿐 아니라 그 이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만 받아도 따육같이 훌륭한 사람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요셉같이 이방 땅에 가서도 총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식했던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벌벌 떨고 폐잔병같이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권세가 말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밝기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찬송 기도 속에도 나타나고 전도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옥중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빌립보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부서지고 작고가 부러지고 간수가 꿀업돼서 선생님들아 내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학문이 철학이 예술이 문학이 인간의 통솔법이 어떤 의군연이 3단 논법 접촉상 형용사 부사관사 토사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필리아 사랑도 있고 필루스 엘로스 사랑도 있고 그런 사랑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더 가까움 친해지고
또 연인이니까 애들 수 사랑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족보도 없고 한계도 없고 국경도 없고 지역도 초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친척이니까, 친구니까, 동양 사람이니까, 동업자니까, 함께 늘 만났으니까, 같이 식사를 나누니까, 무슨 뭐 객꾼이 되고 무슨 꾼이 됐으니까 더 사랑하고,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보습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참 부흥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인데, 여러분 산업 부흥도 있었습니다. 중세에. 또 문화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참 성령의 역사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어가 RE, 레하고 비발하고 합친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 레, RE는 다시라는 again이란 말이고, 비발은 산다는 뜻입니다. 산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원래 살아있는 데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우린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들 나는 의인이다 그런 자처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망대하는 무슨 사람이고,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다시 산다.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에 보면 하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야라는 뜻은 생명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부흥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참 부흥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영이 사니까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고 번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정치 가지고도 안 되고 수단 가지고도 안 되고 무슨 여건 조건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이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찾아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사역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신 것에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는 혼자 자질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많은 교육을 할 때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이여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알파트로스라고 하는 새 때문에 많은 카톡도 여러분도 있고 저도 지인들에게 좀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 어떻게 보면 별명은 바보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알파트로스라는 이 새는 양쪽에 딱 피면 날개가 3m예요. 그런데 날개만 크지 날지를 못해요. 자기 날개로는 하나도 못 날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으러 와도 그냥 이렇게 날개 늘어놓고 있습니다. 큰 날개 가지고. 독수리 같으면 팡 날아갈 텐데, 막 쳐서 날아갈 텐데, 척 늘어져 가지고 날개를 높이 들어도 그냥 든 채로, 땅에 놓으면 놓은 채로. 그런데 이 새는 하나 지혜가 있어요. 바람이 어느 속도로, 어느 양으로,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는가,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나르니까. 그래서 언덕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이 바람 된다 하고 날개만 펼쳐 있지 나르지 못하니까 날개만 쭉 펴가지고 불어온 바람의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개를 얼마 동안 들고 있는가 하면 6일 동안을 들고 있답니다. 피곤하지 않게.
그 바람을 타고. 그런데 이 바람을 타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가 하면 2달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펼쳐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1m도 못 나르는데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날개만 펴가지고 이게 조절만 하는 거예요. 동그로 서로 자기가 갈 방향을 이렇게 날개만 방향만 갖다 대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6일 동안 들고 있어도 팔이 날개가 피곤하지 않고 그 바람을 타고 2일 동안에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거기에 많이 기록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가문 자랑하고 자기 실력 자랑하고 자기 지위 명예 자랑해가지고 이 땅에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은 언제든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힘이 없기 때문에 환경 여건 보고 좌절합니다. 큰일 났다, 안 된다, 끝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바람을 타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을 귀로 듣고 흘리지 가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느 곳에 사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지하면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여 환영하십시오. 오시옵소서 환영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생활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소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됩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하는 일이 불통합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어집니까? 하는 일마다 의욕이 상실됩니까? 하는 사람 일마다 대적들이 많습니까? 성령 의지하세요. 성령은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의지할 때 성령님은 항상 육체를 따라 사는 데서 영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쇠잔한 데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열매가 주릉주릉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게 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인위적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할 때 자동으로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팍한 사람은 온유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근심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언제 성령의 불이 지펴지느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시간이 나면 전도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핑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따릅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자,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면 여러분 일은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안 하니까 자기 일에 걱정이 되고 자기 일에 염려가 되고 자기 일에
자기 수단 방법을 다 해봐야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앞서가지고 열매 없는 사람 없어요. 수단 방법을 의지해서 열매 맺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의지해서 여러분 입이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길이 사업을 하든 무슨 공무원 생활을 하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 발길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전파돼야 돼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어져야 돼요. 어제 언론인협회 모이는데 그 사장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돼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하나님 축복을 크게 받았는지 호텔도 크게 경영하시고 거기 다 제공하고 구제 사업, 고아 사업 뭐 막 얼마나 많이 벌리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물질을 바닷물 쓰듯 쓰게 해주시고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여러분 입이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의 매체가 된다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줍니다. 믿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침몰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막이 7길로 물리쳐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의의 빛으로 비추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오늘 전 세계 교회가 2016년도에 부흥의 불길이 짚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한 데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재함으로 일어납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프레이주기 회의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윤수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였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18절 말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절인 19절 이하는 그렇게 하신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이 나오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은요 주의 종들을 탄압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옥에 잡아가두고 손과 그 발에 쇠고랑이를 채우고 착고를 채웠어요. 또 물도 주지 않고 빵도 먹이지 않으면서 얼굴에는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모진 매질을 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괴롭히는 일을 아주 자행했던 거예요.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그런가 하면 저들은 선민의 땅을 우상으로 뒤덮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나오죠. 2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행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뭐 이런 걸로만 우상숭배로 생각하는데 어떤 조각상이나 물건 등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게 우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우상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 우리는 아주 떳떳하게 아이돌 이래요. 언제부턴가 아이돌은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가 늘 쓰는 단어가 된 거죠, 그죠? 우상을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을 또 우상이라고 만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요? 너무 당연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내 마음을 쏟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 자녀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내가 정말 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얘가 막 너무 귀해서 얘 때문에 나 교회도 안 가고 싶어. 어떨 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죠? 제정신이 아닐 때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좋지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성을 바라볼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너무 똑같이 가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상이란 가지고 있으면 우쭐하게 하는 것이 우상이다. 가지고 있으면 우쭐하게 만드는 것. 또 우상이란 없으면 자꾸만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없으면 정말 저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우상이래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절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들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아까 제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해를 불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를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그 해를 불러 받은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범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걷어들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됐어야 하면서 그 손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종살이하면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도 그 백성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예언이 선포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반드시 그 다음에 이어져 구원의 메시지가 세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희망의 예언을 또 역시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시에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던 것이죠. 엄청난 재앙을 만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평안할 리가 없겠죠. 멸시와 천대, 온갖 학대 받아가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함에 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따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은요, 재앙 뒤에 있는 정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길 원하셔서 그 무시무시한 사랑의 매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걸 하나 안 허락하실까? 정말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알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여러분 신뢰가 가요? 내 수준의 하나님, 하나님 이러려고 하셨던 거구나 딱딱 우리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 하나님 한때는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알면 다친다. 우리로 완전하게 정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절망도 맛보고 좌절도 우리가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뒤에 있는 진짜 희망과 진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특별히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세워진 Praise God Church, 이 Praise God Church에 몸담고 계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들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적어도 하나님은 올 한 해 정말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있으심을 여러분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우리는 정말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번엔 되겠지 하고 또 큰 마음으로 로또를 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근데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경우를 거의 못 봅니다. 거의가 아니라 사실 거의 100%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거를 깬 한 커플을 봤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 서핑하다 봤는데 캐나다의 어떤 노부부가 로또 당첨된 거예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부인이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노부부인데.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샀는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이냐면 로또 당첨돼서 그 상금을 받자마자 90%를 다 도네이션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소방서에, 교회에, 학교에 다 했어요. 10%만 남기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 남은 거를 사람들이 놔두질 않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우리도 서포트해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자꾸 원래 너무 사이가 좋고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는 별것도 아닌 거 갖고 다투는 거죠. 사실 저희 부부도 보면요, 다투는 거 보면 저희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 많이 때문에 아니야 이거 그럴 리 없으면 이래가지고 제가 열불 낸 적이 없어요. 정말 문제 같지도 않아,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점도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정 부흥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평안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평안 가운데 그 돈을 벌어서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평안히 살길 원하세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정말 평안 가운데 살길 원하시지, 그냥 간신히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래서 이제 90년 넘겼네, 100년 넘었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셔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도.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계획은요, 미래를 주는 거잖아요. 진짜로 잘 세워진 계획은 우리 삶에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내일과 소망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또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자, 이것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걸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계획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실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9장 12절로 13절에는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받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워룸. 예. 처음 들어보죠? 워룸이 뭐야 도대체? 예. 워룸, 전쟁, 룸, 방. 예. 2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미국 극장가에서 정말 작은 기독교 영화의 어떤 돌풍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직접 영화관에 가서 보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월마트에 갔더니 DVD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VD를 사서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영화 제작비로서는 가장 적은 예산인 350만 달러. 이게 가장 적은 예산이래요, 영화 만드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작은 예산인 350만 달러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적은 제작비에 비해서 영화 흥행 순위로는 무려 10위 안에 들 정도로 흥행에도 아주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워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클립들이 좀 나와요.
2015년 8월 28일 날 미 전역에 1135개 영화관에서 일제히 개봉이 됐는데 이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시사해 주는 것처럼 작전실이라는 것이죠. 뭐예요? 모든 전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작전실에서 치밀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올 거고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다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고 넘어가겠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나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정말 그 원하시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들고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영적 워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저도 올해가 제가 찬양사역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지금. 제가 5살 때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30. 어떻게 저 같은 걸 하나님 쓰셨는지 30년 동안. 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30주년을 맞이하고 어떻게 30주년을 제가 사역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작년 12월은 제가 외부 사역을 하나님이 안 보내시고 12월 달 LA에 계속 있게 하셨어요. 저는 LA에 살지만 타주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어저께도 알라바마 갔다 어제 아침에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더니 작년 12월 달에는 그 최남수 목사님 보내셔서 기도 세미나를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찐하게 제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지금 둘째 아들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 아들도 볼 겸해서 한국에 나갔는데 아내가 3개월 동안 이제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사고를 쳤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돌아오지도 않는데 아내는 1월 24일 날 오는데 저는 그 전에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겁도 없이. 그래서 제 큰아들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는데 한 번은 아들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혼자 집을 보러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저한테 탁 손을 잡고 그러더니 아빠 오늘 제가 함께 못 가는데 아빠 이렇게 딱 가서 보시고 괜찮다 이래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아빠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마음 주시는지 그거 받으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저한테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들은요 맨날 게임만 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한 번도 성경 보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솔직히 집에서. 근데 그런 아들이 저한테 아빠 기도하고 그냥 제 삶에 보면 다 그냥 기도 그냥 기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들하고 그 이제 어떤 집을 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그 다음날 아들이랑 함께 또 그 집을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투베드룸이 아파트였는데 뭐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를 이사하면 이제 지금 사는 것보다 매달 300불을 세이브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제가 또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벨리에 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느닷없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뭐 여기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출석하는 교회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가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날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새벽 시간에 40분 이상을 운전해서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투베드 얻지 말고 쓰리베드를 얻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자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투베드 거의 하기로 다 결정한 거라도 쓰리베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쓰리베드를 계약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았으면 투베드 얻어가지고 돈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제가 왜 쓰리베드를 얻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투베드 살다 보니까
우리 4식구인데 한 명이 이제 한국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베드 말고는 2베드도 충분하니까 저희 부부 한 방, 아들 한 방 했으면 되는데 솔직히 집에 기도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킹 클래스라고는 하지만 뭐 옷 빽빽하죠, 책들 있죠. 정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좀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새벽 기도를 딱 하면서 하나님이 딱 나오는데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기도방 필요하지 않니? 내 생각은 필요할 것 같은데.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이 잘 결정되고 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한 것보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시간이 웨이스트하는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그걸 위해서 애쓰면요 머리 아프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건 제 경험을 말씀드려요. 제 경험.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뒤쳐져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평안 주길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미래와 소망 갖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If you look for me wholeheartedly, you will find me.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Praise God Church예요. Praise God Church.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 찬양으로 작정한 교회예요. 작정한 교회. 스피커를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뺐잖아요. 할렐루야. 잘 모르세요? 목사님이 스피커 앞에 뺀 거 되게 자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뺐을까요? 더 열심히 찬양하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굴 봐야 되잖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얼굴 보고 또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얼굴도 안 봐.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까? 난 죽어도 보고 싶어. 죽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죽이시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나 어디 있게 잡아봐라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직접 경험 없어도 영화 봐서 알잖아요. 영화도 안 봐요? 그럼 소설은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봐요? 그럼 만화는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발견되길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통해서 발견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갖게 하시길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하시길 축복합니다. 2017년 5월해는 정유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붉은 닭의 해. 작년은 붉은 원숭이 해라고 그러더니 올해는 또 붉은 닭의 해래요. 여러분 닭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닭.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는 그 닭. 아우 시끄러워. 그래서 닭 이런 얘기하죠.
닭 이렇게 뭐 모르셔도 돼요. 예. 근데 저는요 닭하면 어떤 생각이 또 나냐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헌신했던 베드로를 깨우쳤던 것은요 닭이 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유년 2017년 붉은 닭의 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두 닭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치킨이 돼서 잡혀먹히려는 것이 아니라 닭처럼 부르짖는 여러분들 을 축복합니다. 밥 달라고 그런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붉은 닭, 성령의 붉은 닭.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교회의 어떤 설립 목적과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찬양받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보니까 오후에 또 하덕규 목사님도 오신다 그러고 여러분 더 큰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고요. 미래와 소망을 여러분들만 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프레이즈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남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